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 어둠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교제에 대한 두 번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항상 양자가 있는 거죠. 요한에 의하면 이 양자 간에 교제가 있기 전에 이 양자 모두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의 제약된 행위는 어떠한가를 다루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발견합니다. 원래 이 죄의 교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교리예요. 지난 수백 년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온 것이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현대에는 이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2년 동안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이게 부흥의 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목회자들의 부흥 세미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뺄 수 없이 중요한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교리도 역시 결코 제외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성경의 교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마치 죄의 교리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조차 성경 말씀과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매우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설령 머리로는 죄의 교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실제 방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하다고 말할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당신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팔팔 뛰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죄에 대한 현대적인 반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매우 극단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는 3번에 걸쳐 이 주제를 매우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핀 성경 보세요. 자, 6절 보면, 우리 금방 읽은 6절 보면, 우리가 만일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8절 내려가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10절 내려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3번에 걸쳐서 죄의 교리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요한은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3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지적합니다. 이 3 구절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교제의 결과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지저분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남봉꾼과 같은 죄인보다 그저 조금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사람으로만 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고상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대해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무엇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의 실정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이 어둠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네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뭘 의미합니까? 첫째, 요한은 어둠 가운데, 즉 죄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의 영역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왕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빛의 왕국. 그죠? 거룩함의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의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개개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와 악과 마음가짐과 태도 같은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어떤 다른 요소가 그 완전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에 신이 있다.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다. 또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왕국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놓고 이 두 세력 간에, 이 두 능력 간에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간의 다툼이고 빛과 어둠의 전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어둠의 왕국의 지배하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의 방식 안에서 생각하고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 즉 어둠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문제는 신자들조차 이러한 왕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근본주의 진영에 속해서 이러한 교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겠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교파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의외로 죄의 교리가 말해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야기를 하면 징그럽다고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둠의 왕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종교인으로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저 인정만은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한 미소를 보내주시며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원래 구조와 태도가 애당초 하나님을 거스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더 상세히 서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은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세상의 본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빛되시며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악의 영역에 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 내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어둠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본질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서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수로서의 신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현재형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거나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보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심지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신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요한은 죄가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이 말하는 말은 아주 확고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 잠깐 열어봅니다. 시편 51편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느니라. 엄마 뱃속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타고난 본성적인 죄성을 위해서도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죄는 주께서 오시기를 지체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8절이 지적하는 것은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행실을 생산케 하는 본질에 관한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상태, 죄를 짓게 하는 죄악된 상태,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죄의 원인과 이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삶의 죄악된 본성보다는 행하는 죄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과 도덕은 다 뭘 다뤄요? 죄악된 행동을 다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도 절간에 떨어져서 속세를 떠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람들 중에 만일 우리가 신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좀 높은 경지에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만일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가 그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 중에 반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영적인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주장,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주주의와 같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요한은 지금 응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러한 주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유는 자꾸 죄의 본성보다 죄된 행위의 입장에서만 그걸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죄악된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무엇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했는가? 도대체 내 안에 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유혹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안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욕망을 가지고 제약된 상상을 하는 것이 다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곡해하고 꼬아서 생각하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근원과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이죠. 단지 내가 잘못을 행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본성이 죄악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죄악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밝혀줍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빛은 어둠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속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깊은 곳을 밝게 조명하여 모든 제약된 부분과 어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우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논쟁의 여지 없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했듯이 빛과 어둠이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섞이면 서로 파괴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 모든 세속적인 인생관, 인본주의적인 것과 이생의 자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빛 되시며 어둠과는 전혀 함께할 수 없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안에 있는 부패로서의 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의 죄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둠 속에 있다는 세 번째 의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본성에 대한 걸 말했죠. 이젠 실제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씨가 심겨지면 그 씨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럼 악의 씨가 심겨지면 죄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로서의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죄의 성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며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죄를 의식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내용을 길거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애친다면 몰라도 저같이 언제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므로 회개도 해야 하고 변화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요한은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용서를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항상 온전하였으며 지금도 신자로서 여전히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요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한이 여기서 하는 말은 사실상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걸 완벽하게 요약해 놓았어요.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9절도 한번 내려가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다음에 23절 결론을 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민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개들이다. 그들이나 용서가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더불어 유대인도 유죄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세상과 모든 입이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성육신의 교리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심으로써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하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모든 성경 계시의 목적과 전체적인 요점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면서 십자가와 구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이나 어둠 둘 중에 하나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죄를 짓는 사람 연합해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대놓고 욕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운 삶, 의로운 말과 의로운 삶으로 그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걸고 계시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 철저하게 망각하고 살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이들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행동하십니다.
똑같은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천 속에서 우리의 교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나 행실의 원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과 교제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즉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은 거짓된 것이 된다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말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사실을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를 사면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사랑을 비웃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있다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논쟁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속성과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치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아울러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의 영역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거, 이게 전부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사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 정죄하였지만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영역 안에 살고 있으며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내가 지금껏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고 고백할 때 내가 바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분을 찬미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